5월 23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오늘 이 3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드디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과정을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회개의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에 다 모아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엽니다. 회개 집회를.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도 그 미스바 대성회, 회개 운동, 회개의 어떤 집회의 이름을 미스바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온 족속을.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회개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런 후에 그때에 또 마침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이전의 아벡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요. 자,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사무엘의 이 회개 대각성 운동,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십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 이전의 아벡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려고 했어. 자신들이 어떻게 전쟁을 해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어. 무슨 미신 섬기듯.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지게 하셨고 대패를 당하게 하셨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그렇게 얘기를 선포를 해요. 전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올 거냐? 우상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시키고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우상 제거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함께 있는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뭐 자녀건 사람이건 어떤 거든 간에 그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향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원문은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 고정시키다. 이게 여호와를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고정시켜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해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라. 미스바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기도와 경배의 장소였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모이라고 해요. 일명 총회를 소집합니다. 총회. 신명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총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총회의 민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뭐 큰 나라도 아니고 지금도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다 모이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총회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사무엘의 명령으로 총회가 소집이 돼요. 미스바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모이라고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해석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이제 해석을 신학자들이 볼 때 물을 갖다 길어 붓는다 이게 뭘까? 세례를 의미하는 걸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 앞에 쏟아 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진두지휘하에 사무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들어요. 총회니까 온 족속이 다 모였다는 거지. 한 장소에 미스바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그들의 방백들, 즉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워낙 그 당시에 아주 저기한 무서운 민족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를 잘 읽어보면 결국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인데 그들의 마음에 뭐를 인정하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런 고백을 사무엘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먼저 사무엘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번제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뜻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 그 기도를 이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과정이, 첫째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결국은 우리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경건 생활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이거는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의 경건 생활의 지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왜? 그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10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와요. 이제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요거 딱 다 죽이기 좋잖아요.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가까이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천둥,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볼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거 뭐예요? 나가서 열심히 용감하게 칼싸움하고 뭐 활 쏘고 한 거예요? 전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큰 우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힘을 상징하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아벡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 전투에서 이들이 1차 그 아벡 전투에서 4,000명 죽고 2차에서 이제 3만 명이 죽는데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봐왔는데. 근데 거기서 1차 전쟁에서 지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약궤 가져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왜? 언약궤가 오면 이기는 줄 알았거든. 그들이 어떤 그러한 잘못된 그 신앙관에서 온 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큰 소리와 오늘 이 7장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때 사용하신 큰 우레가 상징적으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소리, 하나님의 큰 우레.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지 하나님 존재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큰 우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앞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1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벳갈이라는 지역은 미스바에서 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제 기록의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자, 그래서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해서 돌을 세우게 됩니다.
13절을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쫓겨 도망갔는데 이 14절에서 말하는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랬는데 에그론과 가드 이 두 도시 블레셋 사람의 그 나라의 5 도시 중에 2 도시인 에그론과 가드를 점령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에그론과 가드는 다윗 왕 때 이제 점령이 되거든요. 완벽하게. 그 경계선까지 그 사방 지역까지를 이제 물리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블레셋을 이제 내쫓았고 그 지역에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모리 사람은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었고 성경에는 헷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게 이제 아모리 족속이야. 근데 아모리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던 그런 또 민족이었는데 그들과도 화평이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사무엘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있는 날,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의 사역의 어떤 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엘리 같은 경우 그럼 실로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거죠.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순회 사역을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미스바 대회개 각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또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 그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미스바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미스바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미스바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회개와 헌신 그리고 기도, 예배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회개, 그리고 헌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에베레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주시고 특별히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전함으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에 대해 각성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에베레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